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내 기도와 구제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18년차 기부왕을 소개하였습니다. 직업이 안경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데 조용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돋보기를 제공하고 또 소방서와 보건소에는 선글라스를 주고 장애인과 자립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조금씩 기부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운동복도 보내주고 라면도 후원금도 흔쾌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KT 희망 나눔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상구 대표라는 분입니다. 상금 500만 원에 돈을 더 보태서 어르신 돋보기 2,000개를 다시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기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사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조용한 기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또 대를 이어서 기부를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기자가 가장 궁금한 것이 기부는 좋은 것이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본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동네 거지들에게 부모님이 늘 밥상을 차려주었고 아버지는 독학으로 침수를 공부하고 그 재능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주무시다가도 쫓아갔는데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기부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부하는 부모 밑에 또 기부하는 자녀들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기부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 역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부할 수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출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6월절 7번째 주에 77절이라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인데 요즘은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실 때는 그 절기에 배어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김진규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기억하고 도왔듯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사회에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등 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자에게 더욱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기부하고 또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했고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아름다운 곳 욥바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사람 다비다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능력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순절과도 연결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인데 로마의 식민지에는 로마의 군사들로만 구성된 그런 부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이 가이사랴의 그런 부대였고 고넬료의 부대가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평가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욥바에 사는 다비다도 성경은 뭐라고 그 사람을 특징 지으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라고 다비다를 소개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떤 가문이 있는지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 선행과 구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묘사하면서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단어로 여러분을 묘사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로 묘사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여러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이 간단하게 우리를 평가할 때 그 단어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와 구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제9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고넬료가 구제했던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근데 고넬료의 삶 가운데 구제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지 구제했을 뿐이고 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구제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어서 많이 배워서 또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고 구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진실로 행했는데 사실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와 구제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실 정도로 고넬료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귀하게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제하는 사람 고넬료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구제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기도와 구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또 구제만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됩니다. 모세 율법에는 구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나 그런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11조를 드리는데 매 3년마다 특별하게 11조를 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헌금을 해서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정결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교인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암송 구절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냥 내 짐만 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팀으로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남을 섬길 때 또 기뻤던 일들도 나누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라이드를 해주고 각자 기뻐하며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오만 가지 생각에 또 여러 일들로 분주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기뻐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구제를 할 때 항상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구제하지 않으면 그 구제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듯이 구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진 피터슨이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잔스 홉킨스에 입원을 했습니다. 운동으로 오래전에 입은 부상인데 찢어진 무릎 연골이 부쩍 불편하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의학이 덜 발달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회복기를 많이 갖게 됐고 많은 부분을 절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유진 피터슨은 병원에서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무릎은 의사가 말한 대로 그 달 안에 다 나았지만 감염 상태는 끈덕지게 계속되었습니다. 18개월 동안에 등을 오르락내락하며 생긴 종기 때문에 160파운드 정도 되던 몸무게가 141파운드까지 빠졌습니다. 이 성경의 욕과 같은 종기로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나흘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종기를 찍고 치료해야만 했습니다. 감염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의원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원병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원병이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걸리는 질병이나 질환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어떤 병을 치료하는데 그 질병은 치료하지만 또 다른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 그것을 의원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아트로제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아트로제닉. 나중에 이 의원병에 대한 책도 많이 출간이 되었는데 의료시설이 미국인들의 건강에 주요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고치는데 또 병원에 들어가서 다른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선포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찬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고난과 불의, 전쟁과 절망, 중독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리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삶이 완성된 삶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느리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꺼리면서 미성숙함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과거의 습관을 묻혀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이리저리 실험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는 관심 주지 않고 자기 살 길만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의 죄가 계속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치료받고 교회에서 온전히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들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 회개하는데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라는 죄입니다. 자기의는 거울을 비춰봐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가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있는 자기의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 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건병입니다. 의원병에서 유추해서 경건병이라고 붙였습니다.
경건은 유세비아, 원어로 보면 유세비아라는 단어인데 독실한, 경건한, 거룩한 이란 뜻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건병에 걸리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다른 병이 옮아오듯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자기 의라는 공동체, 자기 의라는 이 병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병에 걸릴 수 있고 목사라도 걸릴 수 있고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된 사실을 누군가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병은 교회에서 또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에 걸렸으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것도 교회에서 치료받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연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경건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의연병에, 경건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건병에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감사의 표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구제는 알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제는 착한 행실에 속합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다른 사람들도 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신명기 7장에서는 장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바쳤는지를 정확한 액수를 기록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밭과 집을 판 사람들의 행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병원이나 학교에 가보면 기부자들의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 기부제도가 미국에는 잘 발달돼서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도 기부해야 되겠다. 나도 조금 이런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선행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떠벌리는 거 안 좋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구제 행위를 과시한다면 여러분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참 웃긴데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구제해놓고 막 나팔 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했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경건병에 걸린 것입니다. 경건병이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제하고 난 후에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반 학생들이 쓰레기를 줍고 운동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니까 아이들이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느 반이 청소를 하는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이들이 어느 반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 드러나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무척이나 당황하며 아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으로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왜 청소를 하는지, 왜 구제를 하는지, 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의 행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나팔불 필요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괜찮고 남들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주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이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 다른 사람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나눠주고 구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구제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로 구제와 헌금을 하십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삽으로 퍼서 구제와 헌금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삽으로 퍼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제 삽보다 하나님의 삽이 훨씬 더 크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제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냥 거기에 딱 맞춰서 준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제하면 주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돈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기도와 구제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와 구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찬양 드리겠습니다.